자리에서 한 번 더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 3장 지난주에 봤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야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두 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 학부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중간고사 레포트로 이 책을 읽고 독서를 한 뒤에 독서 후기를 남기라고 숙제 내줬던 기억이 있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이에치카 교수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너무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군사독재 시절이었기에 세뇌되었고 학습되었던 상황에 전혀 이런 위험한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없었기에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이 숙제를 내기 위해서 혼쭐 났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숙제를 냈지만 이후에도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여러 번 도전해 봤지만 여전히 어려운 것은 역시 서양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초적인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어렵지만 저를 휘몰아쳤던 대단히 중요한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도 저의 목회 현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문장이라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조금 어렵지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이렇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이 문장을 설명하려면 대단히 여러 가지로 설명해야 되겠지만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 이에치카의 갈파를 제가 받아들인 것은 오히려 학부 때가 아니라 신학대학으로 편입했을 때였습니다. 신학대학에 편입한 이후 이에치카의 이 말은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말로 적용된 이유가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 이에치카의 이 말대로 해석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도리어 역사라는 것이 역사가와 그의 사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고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 이에치카의 갈파는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저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인 것을 알기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여러분에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명기 역사라는 역사와 또 하나는 역대기 역사라는 역사입니다. 두 개의 역사는 중복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전혀 다른 역사가의 역사 기술이기에 이 두 가지 역사 기술을 전제하고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읽기에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신명기 역사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이르는 책들을 가르칩니다. 이 책들은 신명기라는 율법의 5번째 책을 기초하여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신명기적인 사실, 신명기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 맥락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은혜가 되는 역사서들입니다. 반면 또 하나의 역사서로가 보는 역대기 역사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서, 이 네 권의 책을 가리켜서 역대기 역사라고 합니다. 이 책은 분명히 역사서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역사서와는 전혀 다른 역사적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이전 그리고 분열된 상태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 역대기 역사는 중복되는 분열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신명기 역사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돌아온 역사를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신명기 역사서에는 나오지 않는 중요한 기록들이 이 역대기 역사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느헤미야라는 역사서는 바로 이 역대기 역사의 마지막 책이기에 우리가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기 역사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했기에 두 가지를 주목하여 기록한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Who are Israel? 이스라엘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사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들은 나라가 없습니다. 영토의 일부는 돌아왔지만 그들이 도대체 무슨 기운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미션이 있었기에 Who is Israel이라고 하는 중요한 맥락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 또 하나의 정체성, What is Israel?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하는 역사서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찾기 위해서 역사가들이 기록했는데 그러다 보니 역대상과 역대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톨레도트, 족보입니다. 족보를 찾은 이유는 우리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를 갖고 있는데 그 족보를 나라가 멸망하면서 잃어버렸기에 그 족보를 찾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누구이며 이스라엘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 수 없기에 그 작업들을 시행한 역사서가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바사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이 3장을 보면 계속해서 이름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3장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오늘 3장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가 역대기 역사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쓰였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장은 이해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 느헤미야가 바사의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의 10개의 문들이 10개의 문 중에서 6개의 문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6개의 문들을 수축하는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린 지난 7번째 강의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구, 다시 말하면 쉽게이트, 양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문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음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문이 건축되지 않고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우리 현대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으로 적용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을 본 이유는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양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먼저 들어가는 이 문을 지난주 설교를 복기합시다. 누구한테 맡겼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그룹에게 맡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그룹 엘리야십과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이 이 성문을 건축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양문을 건축한 뒤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양문을 중심으로 하여 시계 반대 방향 쪽에 있는 2개의 망대를 수축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2개의 망대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망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접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망대로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미그달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좋은 광경을 보는 전망대 같은 망대로 착각할 수 있지만 미그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그달이라는 이 망대로 번역된 망대는 양문을 중심으로 하여 양문 시계 반대 방향 쪽에 있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전체 북쪽에 있는 곳이었는데 이 망대 미그달은 문자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단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강단을 강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이 있는데 이 단이 좀 무너져 있습니다. 이 단을 높은 상태로 올려진 어떤 지역, 이 단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 단이 높은 상태로 올려져 있는 그 어떤 지역을 미그달, 망대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해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문, 쉽게이트, 제사를 드리러 제물들을 갖고 들어가는 그 근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또 다른 높은 단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다시 건축했음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집중하십시다. 양문은 제사장들이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양문 옆에 있는 하나넬과 함메아 망대는 다른 사람들이 건축했음을 보고합니다. 2절부터 4절을 주목해 주십시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2절 전반절만 봅시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다. 이들이 건축한 게 뭔가? 이들이 건축한 게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일까? 여기 말하는 여리고 사람들은 누구고 이므리 아들 삭불은 누구였을까?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했던 도움자들일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러기에 직접적으로 제사장들이 건축했던 양문 옆에 있는 망대를 이들이 맡아서 건축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건축한 사람들이 어디 사람인가? 여리고 사람들.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때 저도 여리고를 가봤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성벽에서 여리고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먼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로 위시하여 본다면 여리고는 지역적으로 먼 위치에 있었던 장소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도적입니다. 적어도 하나넬과 함메아 망대를 건축하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건축한 이유는 그만큼 지금 이 성벽 재건이라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유다 전체의 백성들이 집중하여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외면시한 게 아니라 도리어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동참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지금 거국적으로 나라가 없었지만 그렇게 표현합시다. 거국적으로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는 거국적으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전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노력하고 있는 작업인 것을 여리고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어서 어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2절을 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기 하스나 자손들이 건축했던 문이 드디어 또 하나 나오는데, 다시 한 번만, 예루살렘 성벽의 가장 위쪽에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양문을 건축한 뒤에 두 번째 건축한 문을 어문이라고 말합니다. 시계 반대 방향인데요, 어문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문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장소가 당시 어시장이 열렸던 장소였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특별히 어문에서는 고기를 파는 장소였기에 어문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어문이 무너져 있었는데 이 어문을 수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스나 자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스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다. 다시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와 그리고 어문까지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는 이유는 5절을 해석하기 이전 함메와와 하나넬 망대와 양문까지 지금 느헤미야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절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모든 양문, 하나넬, 함메와 어문까지의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은 오늘 설교의 주제절이기에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주목할 도시 하나가 나옵니다. 드고아입니다. 드고아를 여러분 기억하신 분이 있습니까? 드고아가 성경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드고아는 예언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었는데 당시 북쪽이 너무나 엉망진창이라서 하나님이 너무 급한 나머지 남쪽의 소읍,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농촌입니다. 농촌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를 급한 나머지 예언자로 삼으시고 북쪽까지 보내셨던, 그래서 예언자 아모스는 북왕국의 여러 가지의 영적인 타락을 질타했던 예언자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 드고아였습니다. 그러면 드고아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터인데 대단히 불편하지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왼쪽 그림은 드고아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 오른쪽은 느헤미야 시대 때에 느헤미야를 점령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영향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의 지역을 3등분한 것입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면 이 파워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텔레비전이라서 이게 찍을 수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들으십시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면 저 그림은 사사시대에 분할되어 있는 그림이라서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 주십시다. 예루살렘이 보이시고 베들레헴이 보이시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옆에 보면 그 유명한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기에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밑에 드고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밑에 드고아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림으로 축소되어 보이기 때문에 그림이 저렇지만 드고아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정리해서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장소가 아니라 남쪽 유다 쪽에 있는 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에 있었던 드고아는 분명히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인데 오른쪽 그림을 갑시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밑에 부분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쓰여있는, 지금 제가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그림을 찾았는데 저 그림이 가장 합당한데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서 부득이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소개한 것이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드고아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은 느헤미야 시대 때 분명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에 의해서 3등분이 되어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미쳤던, 나라는 없지만 악영향을 미쳤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맨 위에 보면 산발랏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산발랏, 이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사시대의 그림으로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남쪽 유다의 총독으로 파송된 것처럼 이 당시에 산발랏은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된 사람이니 당연히 산발랏은 위쪽 빨간 부분에 있는 지역을 영향 주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암몬 사람, 요르단을 중심으로 한, 요르단 밑에 있지만 암몬을 요르단 지역으로 보는데 요르단에 있었던 지역, 그 지역을 통달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토비아입니다. 우리 성경엔 도비아로 되어 있는데 토비아라는 이 사람이 중간 지역을 영향 미쳤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 아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랍은 아라비아 남부 지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부 지방에 게셈이라는 사람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가장 밑에 있었던 아라비아 광야를 중심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셈을 주목해 주십시오. 왜 주목해야 되냐면 지금 그림에 양쪽으로 비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드고아는 게셈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드고아가 게셈 지역에 있었다면 게셈의 영향을 받았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게셈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은 느헤미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느헤미야를 치열하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4장, 5장, 6장에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치열하게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 중에 게셈의 영향에 있었던 지방이 어디? 드고아였습니다. 그렇다면 게셈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드고아의 사람들이 어떠한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5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두 패로 갈라져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의 일반 서민들은 느헤미야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귀족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이 거절했는지 서울신학대 교수로 있는 서영근 박사의 주석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선명해집니다.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협조자들이었다. 왜 이들은 느헤미야 사역에 비협조적이었을까? 드고아라는 지역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통치 지역과 매우 근접해 있었다. 따라서 드고아의 귀족들은 게셈의 영향 가운데 있었거나 게셈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5절은 드고아 지역에서 느헤미야 개혁에 동조하는 세력과 비협조하는 세력이 공존했음을 알려준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귀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노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고귀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 성경을 보면 귀한, 귀족이라고 되어 있는 귀하다라는 형용사, 이 형용사를 아디르라고 쓰여 있는데 아디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아디르, 귀하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힘이 있는,
혹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언어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적어도 이 귀족들은 게셈 지역에 살고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의 밑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게셈 때문에 돈을 갖고 있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게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게셈, 드고아가 있는 게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드고아 지역이 있는 그쪽을 악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의 영향력에 있었던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은 그에게 아부하고 그를 통하여 기득권을 차지하고 지금 드고아 지역의 권력과 죄력을 휩쓸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동참할 리 없습니다.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남 3구는 영원히 보수 여당의 텃밭입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보수 여당은 부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남 3구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조건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은 게셈의 영향하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금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하여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을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오늘 여기까지 본문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하여 이제 게셈의 영향 안에 있었던 드고아의 귀족들이 왜 느헤미야를 반대했는지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레마를 이렇게 찾아볼까 합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승리가 우연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반대자들을 극복한 뒤에 승리가 임한 것을 전제한다면 승리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그리고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통쾌한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저 반대자를 극복했을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잘 보시지 못할 것 같지만 저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자는 확연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느헤미야는 이들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다음 주까지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 7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5명의 이름과 15개 정도의 직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5명 중에서 그리고 15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모두가 빼놓지 않고 느헤미야의 프로젝트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드고아의 귀족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더 여러분 살벌한 기록이 뭔지 압니까? 드고아 전체가 반대했다고 말하지 않고 드고아의 귀족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상당수의 드고아의 서민들은 동참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반대했던 반제자들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반대를 주목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내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했습니다. 무시하자 4장, 5장, 6장에서 더 치열하게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느헤미야는 조금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왜 나는 너희들을 무시하는가? 이 사역은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로젝트임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신앙의 여정 안에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안에서 동서남북이 막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예배 드리는 교우들 중에 누가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경험하고 모두 다 고통을 경험하고 모두 다 위험을 경험하고 모두 다 반대를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반대가 있을 때 여러분 반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겼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하나를 갖고 그냥 그 반대는 이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 세력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경주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줄곧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대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고난이 있을 때, 우리한테 환난이 있을 때, 우리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갖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반대를 이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교우들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도 전혀 예외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이 중보자를 통해 이루어지면 썰물처럼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연약한 인성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결론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에게 적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적절한 고난이 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민식 전도사의 주와 함께라고 하는 대단히 고전적인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친놈들 아닌가? 가난해도 좋다고? 병들어도 좋다고? 정신 나간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은 우리들은 김민식 전도사의 이 찬양의 가사를 아멘하는 이유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병들어도 좋습니까? 진정한 강건함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이고, 가난해도 좋습니까? 진정한 부유함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론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반대자가 언제나 있었지만 그 반대자에 견념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부단히 달려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그 반대를 꺾으시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간 김용복 목사님 책을 읽었습니다. 그 김용복 목사님의 책에 참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워싱턴 한인감리교회를 심호할 때 김용복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는 어간 성경 공부반원들 중에 공부를 마치고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그 나눔을 갖는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내뱉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질문하는데 같은 성경 반원 중 한 명이 자기의 순서가 와서 그 지체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문제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제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기심이 저로 하여금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지체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 뜻을 이루려면 내가 손해보고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며 생각을 바꿔보십시다. 저는 이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대편에 서 있다면 반대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다. 하나님 편에 서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이번 한 주 사순절 네 번째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승리의 은혜로 점철되어지는 아름다운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